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과학자, 뭐 대통령, 그 다음에 의사 한 요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다 걸립니다. 그죠? 요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다 꿈꿨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인, 그죠?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찰관, 뭐 소방관, 뭐 이런 거, 네. 거기까지 있을 것 같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뭐 간호사,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 자신의 꿈을 꾸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꿈,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꿈, 네,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들은 이렇게 자라오면서, 내가 꾼 꿈은 아무나 꾸는 꿈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꿈을 접어놨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을 그냥 당연하게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린 채 지금의 시간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또 어떤 나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청소년들의 진로와 또 그들의 미래, 진학,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그거에 관련해서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에 이 확신성에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진로 준비 태도와 행동, 역량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그리고 꿈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은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의 사람 요셉.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는 우리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자기들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9절에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바라보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꿈을 해석하면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들에게 절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요셉이 꾼 꿈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이 꿈 얘기를, 저는 이거 보면서 요셉이 참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꿨으면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지 형들에게 가서 자랑해요. 형들이 이 꿈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에는 가족 서열이 정확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모든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부모, 그 중에서도 아빠,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는 남자 형제, 그 중에서도 장자.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게 바로 이 장자, 아빠,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유교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회를 누가 깨뜨린 겁니까? 요셉이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막내 요셉이 형들에게 이 엉뚱한 꿈을 얘기하면서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자기에게 이제 형들에게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 시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 눈 밖에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형들이 싫어했는데 거기다 대고 형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야, 이건 뭐야? 그러면서 완전 형들 눈 밖에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먼 곳에서 형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와, 꿈꾸는 내 동생 하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오, 아주 위대한 꿈을 꾼 내 동생 하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감히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그 분노에 찬 말이 요셉에게 나오는 겁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들은 요셉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과 미움을 요셉에게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누가 꾸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습니까? 아, 오늘 밤에는 형들에게 절 받는 꿈 좀 꿔야겠다. 아, 오늘 좀 절 좀 받는 꿈. 딱 입력 치고 딱 자니까 막 볏집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형들한테 막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또 말씀대로 이끄실, 그리고 역사하실 일들을 위해서 요셉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닌데 요셉이 형들에게 왜 비난과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비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 비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이 비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비전 받으면 이제 미움과 고통과 고난이, 예. 우리의 순간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비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비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후부터 요셉은 형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질투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형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자, 이젠 비난도 모자라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까짓거 지금 아빠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야, 그냥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냐. 야, 우리 죽이자 하면서 형제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까이 이르자 그들은 계획대로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딱 빠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우, 드디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우후, 구덩이. 우후, 내 꿈은 이제 오케이, 이제 이루시는 거야. 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끝났다. 제일 먼저 끝났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 절망의 끝에 서서 물도 없는 이 구덩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요셉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꾼 것도,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의 객이 되고 너희는 400년 동안 그 이방을 섬길 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셉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요셉을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꿈도 요셉을 위한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 형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원래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어야 하느냐? 장자가 입어야 돼요. 장자. 맏아들이 입어야 되는 게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누가 입었습니까? 막내가 입은 거예요. 막내. 이 채색 옷은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형들은 양을 치느라 허름한 옷, 그저 움직이기에 편한 옷,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헐거운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알록달록한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양치러 다녔겠습니까? 굳은 일들을, 그 옷을 입고 굳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설거지하고 채색 옷 입고? 아니에요.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을 거고, 형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힘든 일도 하지 않았을 거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게 바로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고귀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모습. 바로 채색옷을 입은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채색옷을 벗기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채색옷은 전혀 쓸모없는 옷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가장 거추장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그 채색옷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벗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형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아무도 붙잡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 아무리 많은 형들이 있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던 아버지도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꾼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꿈이 요셉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21절,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진짜로 죽을 뻔한 요셉을 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아니라면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을 살리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가장 먼저 죽이자고 한 사람이 르우벤일 거예요. 왜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 곧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원래 누구 겁니까? 르우벤. 요셉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은 누구의 몫입니까? 르우벤. 그 장자 르우벤은 누구보다 요셉이 미웠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로챈 요셉을 형제들 중에 가장 미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요셉의 목숨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고난에 빠뜨립니다. 아픔과 절망의 구덩이로 넣습니다.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고 어디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이때도 아마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 도단에서 애굽 땅까지는 600km예요. 600km. 우리가 차 타고 막 진짜 실컷 밟아가지고 부산까지 가도 4시간이 넘어요. 4시간. 막 160km, 막 180km로 달려도 4시간이 넘어요. 그때 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를 걸어갈 때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 정말 그가 야호 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지? 이게 이런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600km나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이때도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요셉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팔아집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우리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세요. 네.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거고 노예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누구한테 팔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거예요. 바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람,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 그 보디발에게 팔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보디발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도 아니고 요셉이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족과 상봉하며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또 그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요셉에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어제 이렇게 셀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꿈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받았는데 계속 비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비전이 원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뭡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는 곳.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직업만 다를 뿐이에요. 직업만 다를 뿐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비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꿈과 비전이 누구를 위한 꿈과 비전인지 잊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유일하신 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절대로 무의미한 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주 절규의 소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시험만 끝났으면 좋겠다. 밤은 새는데 핫식스는 먹었는데 왜 집중이 안 되나? 왜 공부는 안 되나? 시험만 끝나봐라. 이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치르는 시험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몰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시험 보고 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드신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아멘 안 하더니 힘드십니까? 하니까 아멘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업무로부터 상사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은 괴롭겠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학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잊지 않고 달려가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과연 요셉이 알았을까요? 요셉이,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그가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거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우리를 알았을까요? 요셉이 저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한 몇천 년, 한 5천 년 지나면 안산이라는 데에서
염기훈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있을 거야. 아, 염기훈 전도사.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과연 알았을까요? 결코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한 것, 이게 요셉이 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한 모든 거예요. 그 뒤의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요셉이 스마트폰을 알았을까요? 오, 이렇게 넘기는 게 있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신이 불러들인 가족과 이 민족이 주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까지만 요셉이 알았지, 그 뒤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건 요셉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받는 고통과 고난이 나중에는 어떤 역사로 바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과 아픔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절망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지금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또 미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비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순간을 들어 쓰셔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주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 위에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위에서 견디겠습니다. 주님 위에서 담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후에 요셉이 우리를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을 들어 쓰셔서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아낌없이 드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담대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